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참혹한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알죠? 무슨 말씀을 보았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 중에 비류들이 불량자들이죠. 무가찬 사람들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자기들의 마을에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죠. 근데 그 불량자들이 저녁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그네 그 남자를 요구했어요. 동성연애하겠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위경에 빠진 이 레인은 어떻게 했죠? 자기 첩을 그 불량자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위험하다고 자기 아내를 내어줬다. 우리는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내 이름이 뭐죠? 고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소선지자 뒤에 가면 우리 나오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총각이에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알듯이 창녀예요, 창녀.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보고 이 고멜을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하잖아요. 고멜이 어떻게 하죠? 선지자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이 고멜이 옛 성품을 찾아서 다시 집을 가출한. 우리 잠깐 보고 갈까요? 우리 호세아 3장 보고 갑시다. 자, 이건 정말 귀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 다 읽지 마시고 3장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였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게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거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먹지 못하는 그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어딘가? 그러면서 읽어보십시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행을 동그라미처럼 봐요.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라는. 이 고멜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우리는 신부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신부인데, 그러면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신부가 누구예요?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타인과 연애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에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은 30이에요. 그럼 여러분, 은 30에 팔렸던 분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은 30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 은 30을 사서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자, 3절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다가 언더라인 치고 싶어? 언더라인. 지금 고멜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남자. 거기다가 언더라인 쳐. 다른 남자를 쫓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쫓지 말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어째 하나님을 섬겨야 할 네가 왜 하나님 아니? 나는 너희의 신랑이지 않니? 왜 다른 남자를 쫓아가냐 이거. 그러면서요, 이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에 사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3장 1절 2절 쭉 보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3장 1절을 봤자요. 너희가 그러므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사사기에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와 비교되는 이 레인을 보라는 거예요. 레인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누굴 내놨어? 자기 철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뭡니까? 절대 그 철을 갖다 아내를 갖다 품고 정말 바람을 피우고 또 집에 데려나오면 또 나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 21장까지지만 보면서 이 레위인은 종교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살겠다고 누구를 내놔줬어? 첩을 내놓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두 번째, 레위인의 첩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레위인, 다시 말해서 자비기 첩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했죠? 세상 나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성도님과도 한번 잠깐 나누는데 어떻게 합니까? 19장 29절 보십시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아니 어떻게 진짜 이 아내를 사랑했다면 죽은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할 거겠습니까? 진짜 사랑했다면 에? 진짜 사랑했다면 그렇게 해요? 정말 사랑해서 나오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가고. 성경에 이런 것도 여러분 기록한 걸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충격이 될까 봐 이 본문을 갖다가 훌렁 뛰어넘으려 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그 남편이 된다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게 될 그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들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잘해줘야지 뭐 그냥 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에서 12덩이를 찍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그렇게 죽었다면 어떻게요? 이렇게 시신을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태성통곡을 하고 자기 살라고 아내를 내보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자기는 꼴꼴 자고 아무 일이 없다고. 이제 20장에 보십시오. 20장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시작을 이제 하는데 보세요.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기서 12덩이 시신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어떻게요? 배달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지파가 어떻게 하죠? 그 시신을 보고 모인 곳이 있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어디 지명이 어디예요? 어디 지역에서 모였어요? 미스바. 1장 하반절에 그 회중이 일제히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총 주제가 뭐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왕 대신 예수를 밀어놓고 자기가 왕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번 써보세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다 해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말씀이다, 말씀이고 예수고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왕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종되고 말씀이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저도 그렇게 못 썼는데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이 왕이 되어 살 수 있죠? 말씀 많이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매일 몇 장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말씀 한 절이라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회복될 때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순종한 삶이 나타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간 자가 누구냐면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의 삶에 있는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살아있는 존재가 돼 내가. 여러분 잘 알죠? 죽어버리면 사람이 죽으면 찔르면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요.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해도요. 죽는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우선적이 내가 예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 다 죽은 자예요. 다. 그래서 반응하지 못해요. 뭐예요? 말씀이 가장 지겹게 보였더니 요즘에는 말씀이 꿀성이처럼 답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이 그렇게 싫고 예배가 싫더니 요즘에는 말씀이 좋아져.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집사님 오늘 기도 내용 들어봤잖아요. 예.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두 번에는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았으니까 두 번째는 내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까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산다고? 주님을 붙잡는 거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이제 사사기 20장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20장 1절에서 몇 절까지 읽은 거예요? 11절이죠. 이 강간치사 사건을 일으킨 장본이 누굽니까? 기브아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시작이 이럽니다. 강간치사 사건을 일으킨 기브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쏙 빼고는 이 첩의 강간 사건, 시신 토막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려고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어요. 어디가 나옵니까?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한번 써봐요. 총회 동그라미죠. 제가 속해 있는 백석은 총회가 어딜까요? 방배동이에요. 총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백석대학을 나왔고 백석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총회가 있고 총회 밑에 우리가 뭐가 있죠?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 남노회, 총회 밑에는 어떻게 총회는 하나인데 밑에는 많은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경기 남노회예요. 경기 남노에도 속한 교회가 이 남노에 속한 교회가 몇 개냐면 지금 22개 교회인데 그중에 우리 교회가 서문화교회 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총회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본문 보십시오. 1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왔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은 어디예요? 자, 이스라엘 북쪽, 북쪽. 브엘세바는 제일 많은 남쪽. 그러면 제일 북쪽의 단지파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총영은 그 중간에 누가 있지? 브엘세바 밑에 길르앗. 무슨 도 쓰죠? 갈릴리. 무슨 강? 요단강. 무슨? 사해. 자, 단은 여기네. 단지파의 땅이. 브엘세바는 여기야. 자, 브엘세바 7 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쓰여진 곳이에요. 자, 그러면 단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 다 나왔고 길르앗은 나왔잖아. 길르앗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어디죠? 동쪽이야. 여기는 서쪽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갖다가 잘 알겠지만 이 동쪽의 세 지파가 분배를 받죠. 어떤 지파일까? 좀 무리한 요구했어?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여기야. 여기는 유대고 유다 지파고 여기는 에브라임이고 단지파는 여기다가 요리 이자로 했잖아. 자, 여기서 자 아버지로부터 두목을 축복을 받은 사람 있죠. 무슨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 큰아들 이름 누구들?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두목이야. 여기가 또 므낫세 땅이야. 왜? 두목을 받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루벤 지파. 큰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일까? 가운데. 에? 갓지파. 자, 보세요. 1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이 있잖아요. 이 길르앗 땅은 어떤 지파마다? 므낫세, 갓, 루벤. 알았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첩의 사건을 통해 갖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나온 거예요. 단합이 된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자, 그러면 오늘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우리가 베벨, 그 다음에 여 중간에가 미스바예요. 혹시 베벨에 대해서 우리가 알잖아.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누. 그 다음 뭐지?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그죠? 그 베벨이야.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모이냐면 미스바에 모인 거야. 미스바. 써보십시오. 미스바. 야곱이 라반과 화해한 곳. 20년 동안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다 한 번 읽었잖아요.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붙여 살잖아요.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종살을 하다가 뭐가 되죠?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장인인 라반이 별로 안색이 안 좋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 어디서? 삼촌 집, 삼촌에 있는 어떻게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도망을 가잖아. 도망을 가는데 삼촌이 딱 보고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야간 도주를 합니다. 자기 아내 네 명과 자기 소유 양, 소, 막 이걸 막 다 모아갖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야반 도주를 하는데 삼촌이 그 소를 들고 쫓아오죠. 화해를 한 곳이 어디게? 미스바. 그러면 여러분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야곱과 라반이
화해한 것이. 한번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31장 48절 4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길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자 동그라미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자 미스바 하나님께서 감찰하옵소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갖고 살아가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색이 안 좋아. 어디죠? 5절. 자 그러면 우리 찾으면 유성인 집사님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31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종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장인된 라반이 야곱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한다고? 안색이 안 좋아. 눈도 안 마주쳐.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안색이 안 좋아서 눈도 안 마주치면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야간 도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예전과 같지가 않아. 왜 같지 않죠? 집사님 왜 안색이 안 좋아요? 자기 사이잖아요. 왜 안 좋아요? 거부가 되니까. 저놈이야 빈털터리로 와갖고야 맨손 들고 왔는데 뭐 나와 견줄만하게 막 양소가 많아져. 돈이 많아. 그러니까 쉽게 말 그때는 막 그런 게 많으면 부가 많아져. 제가 야 나보다 더 많아지네.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아지고 나보다 더 잘 사면요 시기합니다. 결국은 야곱은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밤 도주할 때 라반이 죽이겠다 하죠. 근데 왜 살아요? 성경을 여기 30일 쭉 읽으면 어떻게 해서 야곱을 라반이 어떻게 죽이겠다 하잖아요. 7일 길을 쫓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딱 야곱하고 거의 맞다쳤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 하죠? 너 야곱을 손대지 마. 그게 어디 있어요? 24절. 유선아 집사님. 창세기 31장 24절. 현몽하여 가로 묶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밤에 꿈에 꿈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는 뭐냐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과 악을 말하지 마. 이 말이 뭔 말?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봤다. 네가 야곱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위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네가 얼마나 야곱을 어떻게 종부리듯이 부려먹었지 않냐. 그리고 네가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에 됐다? 야곱 때문에 된 거거든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모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개입돼야 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이 개입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조금 늦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왜 나는 안 해? 이래 하지 말고 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물으란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그냥 사업을 하면 잘 될 줄 알고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가지 말았는데도 안 된다고요. 비행기 표 끊어갖고 외국 나가서 무역하고 막 갖고 오면 돈이 막 되니까 거기서는 뭐 이런 거 안 하면 뭐 몇십 원이 여기는 몇천 원 되니까 막. 안 돼. 되는 것 같지만 다 물질이 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조금 늦은 것 같죠. 가장 안전한 길. 본문 가봅시다. 사사기 20장 1절. 저는 말씀이 오늘 많이 읽었지만 길게 안 가도 여러분이 핵심만 가지면 돼요. 수요 예배도 왜 제가 길게 안 하냐면 핵심을 갖고. 근데 11시 예배는 제가 욕심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본문 1절에서 쉽게 말해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자 설명 다 했어요.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 동그라미 쳐봐. 나왔는데 했다 동그라미 쳐봐요. 그 회중이 일제히 어디에서 모였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다 동그라미 쳐봐요. 모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야 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미스바가 되기를 원해. 아멘. 그래서 이 모였으니 이 단어를 여러분 노트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모였으니 이 단어가 뭐냐면은 칼이란 단어고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예요.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 뜻이 뭐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 말은 다 모두가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말씀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늘 나와 싸우면 내 옛사람과 내 옛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주인 되면 안 되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여러분 교회만 되면 되거든. 근데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내가 되려 하자. 안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퀴즈가 아니야. 이 문제를 맞히면은 제가 특별한 보너스가 있어. 구약 시대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만이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동산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다들. 그래서 인생의 주인, 우리가 주인이 되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누굴 딱 선택해서 구원을 시작한다? 아브라함, 그렇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갖고 뭐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다? 반씩 맞추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 40절 37절 38절 시작. 계속. 무슨 교회? 광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 몇 년 했죠? 40년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지나고 세례죠. 광야에 살면서 뭘 먹었어요? 만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40년 동안 우리는 뭘 먹어야 돼? 만나. 말씀. 근데 거기서 보십시오.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자 언더라인 치세요. 광야교회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그곳이 광야가 교회래요. 그러면서 광야교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생명의 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돼. 거꾸로 뒤집으면 교회가 된 자는 뭘 먹으려한다? 말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다. 생명의 도, 생명을 먹고 시작한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교회잖아. 교회가 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 그 말씀을 관심을 갖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광야 생활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걸 내가 먹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 살 수 있는 길이 그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나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동그라미 거절했다. 말씀을 거절하는 거야. 예배를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가슴이 좀 아프고 찔림이 있다 해서 그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축복의 말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먹으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다?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이 어디? 세상. 정확해. 지혜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말씀을 먹으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 해. 그러나 교회가 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도리어 걷어차고 어디로? 세상, 애굽으로 가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약교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럼 구약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우리 다 목사님 문제 내면 다 풀 수 있겠죠? 네. 자, 신약교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와, 이제 뭐 대단하네. 자, 마태복음 16장이 신약교회 시작이죠. 김예은 성도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의 첫 번째 교회가 말씀이 기록된 건 어디입니까? 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아셨죠?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뭐다고? 에클레시아. 그 뜻은 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간 자.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살아간 자. 예배를 사랑하는 자. 다시 18절 보십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게. 그럼 이 반석은 뭐지? 바요나 시모나 보기 뭐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디 물어봤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뭐라고 했지?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세례요한, 뭐 더러는 뭐 선지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 호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래, 사람들은 그런데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니? 이때 성이 급한 베드로가 막 손을 갑자기 들더니 어떻게 해요? 저 그랬잖아, 막 그래가지고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정리해 봅시다.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한 자. 아셨죠? 교회가 되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안 되니까 예수가 누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천주교는 첫 번째 1대 교황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베드로 교황이 사는 곳이 베드로 성당이 천국 열쇠 모양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 둥글하잖아요. 둥글해갖고 요리돼 있잖아요. 그게 천국 열쇠 모습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언더라인 제로예요. 자, 여러분 수도 없이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여러분이 교회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예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누구냐면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 고백이 안 되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어떨 땐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어떨 땐 예수님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근데 반석 위에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면 이 흔들림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여기서 너무 지체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교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음부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이 원어가 죽은 자의 거처예요. 음부가. 원어가 하데스인데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지옥이에요. 땅 지자의 감옥 옥이에요. 한문으로는 땅 지자의 감옥 옥.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도 잠깐 봐봐. 이 설교 많이 했어요. 제가 한문으로 쓰고 땅 지자의 감옥 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은 죽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디 살고 있는 거야? 지옥에 살고. 자기는 지옥에 산지 뭐. 땅의 것. 오직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이 음부라는 원어 뜻이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란 뜻이 죽은 자의 거처예요. 두 번째, 권세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말하는 엑수시아가 아닌 휠레인데 이 말은 성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 음부와 권세. 자, 그러면은 음부란 말은 죽은 자의 거처라는 뜻이고 권세란 말은 성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은 음부의 성.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죽은 자의 거처의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할부치고 다니니까 내가 자유한 줄 알았어요. 그 영적으로 제가 예전을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음부의 성 안에 갇혀있던 자예요. 오늘은 좀 교회 일찍 와갖고 앉아서 기도를 좀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리 서문학교에 지금 이 시점까지 쭉 회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거문도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잘못해 죽은 아이였잖아요. 피가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쭉 와서 이렇게 신학하는 과정들을 쭉 설교, 그 교회에서의 경매 5차의 그 과정, 뭐 이렇게 혼자서 쭉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저는 제가 한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자가 됐는데 그럼 어떤 목회를 해야 되냐고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냐. 제가 죽은 자였단 말입니다.
생명을 나를 왜 살려줘요? 어릴 아기 때 핏덩어리 때 죽으면 되지. 그 시골 그 검은 촌구석에서 섬에 조그마한 섬이 있잖아. 목회자가 돼서 한 영혼이라도 제가 주님한테 받은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 받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집사 때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는 거야. 한 영혼. 많은 사람이 아닌 그 한 영혼. 정리하면 음부의 권세란 말은 지옥의 성문이에요. 모두가 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치장하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간 자는 음부의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부의 성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는 길. 진짜 아멘해서 고마운데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노력하고 어떤 것도 안 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 살려달라고 해야 돼. 예수님 그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좀 빼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내가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뭐가 못 이긴다고?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살아가잖아. 예수님이 주인이죠.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살아간 나를요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담 안의 죄를 상속된 모든 사람들은 음부의 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가 음부의 성 안에 갇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 죽기 전에 알아. 제가 장례도 많이 치료보고 가봤지만 장례식장에 가면요 음부의 권세가 잡혀 있는 사람들은 장례하고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장례하고는 다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바이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이죠.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잠깐만.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표현을 하면 세상에서 내가 삶의 주인 되게 살아가. 야, 너 세상 네가 주인 되어 살아. 시간 있을 때 교회 가야지.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언제 기도해? 그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편안할 때 뭐 이럴 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사단의 전략은 세상에서 자기가 왕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으라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이 해석할 거 알고 본문 돌아가기 전에 육신의 정욕이 창세기 3장에서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잖아. 그럼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지? 이생의 자랑은 육신의 정욕은 뭐요?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남.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써놓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정리할 테니까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에서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죄가 침투하면 안 돼요.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본문 20장 1절에서 뭐예요? 그렇지. 야, 그럼요.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이 모여서는 이 단위가 뭐다? 교회. 여호와 앞에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하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는 자. 어쨌든 말씀을 살아가려 하고 주님을 좀 닮아가려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가지 말고 저 좀 봐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교회가 되니까 뭐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뭐 떡을 떼기 시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라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교회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 교회가 되어서 서로 뭘 줘야 돼? 영향력을 주는 성도들이 되길 축원해요. 서로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점은 본받고.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서 나쁜 점은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저에게도 다 좋은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교회가 되어서 저분에겐 저런 거 참 좋은, 나도 저걸 닮아야 되겠다. 그럼 저분에겐 좋은 거 있지만 이런 건 안 좋네. 그럼 그건 내가 안 닮으려 하고. 서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지휘가 몇 살이죠? 성경 읽으시죠. 베드로후서 3장 지휘가 있고 우리 이제 마칠 건데. 자, 베드로후서 3장 지휘 18절. 지휘가 자라가려면 지휘는 뭘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속 사람이 자라려고 하려면, 신앙이 자라려면 뭘 먹어야 돼?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